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꼭 남았으면 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다른 것을 잊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자녀들이 이해하는 부모와 그리고 자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이해하는 깊이, 부모를 이해하는 깊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모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일 때도 많지만, 그 자녀가 부모가 되고 그래서 그 또 다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심정을 좀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부모를 다시 보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암과 뭐가 또 비례하냐면, 이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비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면서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에 맞춰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름의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한 주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에 참여하자, 이게 아니라 막연하게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한 주를 고민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연관된 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당장 여기서 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것을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2장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걸 remembe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죄가 정말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성이라는 거, 그 안에 죄가 가득해서 그 지성이 시키는 행동조차도 당연히 죄고 죄를 향해 가고 있는, 죄 짓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뼛속까지 죄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신이 이런 뼛속까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은혜가 은혜답게 느껴지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데 그 욕심과 이기심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고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구분짓고 그들을 낮게 여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안에 욕심이 있고 데이트 폭력을 일으켜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만 아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가진 죄의 본성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똑같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남 탓하면서 계속 변명만 했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과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피하거나 혹은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면서 남 탓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수치심을 가지고 수치심의 무게를 가지고 계속 짓누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게 상당히 많이 와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과 걱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내가 주인 되고 그래서 내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래되셨습니까? 그럼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중압감과 그 죄로 인해서 느끼는 수치심을 왜 갖고 계십니까? 왜 수치심을 갖고서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 정말 냄새나고 가증되는 예배를 나한테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사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만 닫고선 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지은 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은 죄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짓는 죄도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입을 열어서 인심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1절부터 3절은 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분위기의 반전 포인트를 항상 보셔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은 얘기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 많은 문제 중에 굳이 저 죄 문제만 가지고 집요하게 해결하시려고 오셨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이기심이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문제를 잘못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추가로 함께 옆에 있으니까 그냥 살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와 뭐뭐라고 써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를 그냥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드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 찬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런 표현이 가능하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얘기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연합, 한 몸, 하나됨,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강도나 못 박혔지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보죠. 에베소서 5장
31, 3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 세미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부의 관계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 그리스도와 나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연합시켰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비로운 일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 비밀이 크더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시크릿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신비로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과 나와 우리의 연합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정말 잘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을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내가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오히려 나와 우리의 연합을 위해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과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절묘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연합과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은 연결되어져 있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네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켰다는 걸 몰랐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와 우리의 연합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 놓쳐지고 부족하고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30년 이상 다르게 살았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되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각각의 인격체인데 그 각각의 인격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시켰을까? 한 몸 되게 하셨을까? 그건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번 어떤 설교와 어떤 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걸 가지고 이 고난주간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연합시켰을까요? 어떤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계속 묻다 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알려주시는 신비로운 일과 순종의 내용과 적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그 유명한, 그렇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부분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유를 통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가출해서 잘 살겠습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생사와 관련된 그런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냥 세상에 밝혀 버려지는 소금과 같아. 짠맛을 잃은.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은 뭘까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세상에 밟혀버리는 소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믿고, 이제 알았으니까 믿고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설교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몇몇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 예배 설교를 듣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이 생사를 가름하는 유기적인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정말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죠. 우리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고난주간에 금식이나 절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도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인도를 마치고 뒤에서 기도할 때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래서 제가 한 주 고난주간에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돕든 돕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PPT를 넘기시는 분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영상으로 송출될 때 PPT를 누군가 넘겨야 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PPT를 넘겨야 되는 순서자는 꼭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눈이 보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왜 고난에 동참할까요? 고난에 동참하자고 얘기하고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예수와 함께라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뭐냐면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긴 강화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비는 것은요, 그들을 천국에 지금 올려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있되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 두시면서 악가운데 싸워 이기면서까지 이 땅에 두게 하실까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본문 말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만 알길 원하지 않으시고 오는 여러 세대에 알려고 나타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2장 10절은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 선한 일이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려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나를 연합하게 하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처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를 살리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근데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길도 바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고난을 겪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며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내가 가야 될 길, 예수님의 길.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겪고 있는 고난이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이유 모를 고난처럼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됨, 연합.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고난을 겪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겪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인은 선포하는 거, 드러내는 겁니다.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칠 거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키워드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걸음을, 그 고난주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 저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길 바라고 그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걸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걸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그 예수님의 길과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와 한몸 되시고 그 연합의 비밀을 이 고난주간 가운데 묵상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걸음을 나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나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버겁고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더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부활한 것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천대와 모욕들을 받으며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일 가운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까지 알리기 원하시는 나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리석을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이유와 이 목적을 하나님 이 무게를 내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갈아내고 녹아내어서 흘려내고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며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켰기 때문에 한 몸 되어지는 그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다릅니다. 그 신앙의 연수의 다른 모습들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필요한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고 거짓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먼지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 무겁고 중요하고 생사가 걸린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기름 부음에 100배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새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새 노래와 하나님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와 승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 삶 가운데 갈아내고 녹아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내며 묵상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